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5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네,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나 나델라라는 이 CEO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2020년 연례 그 컨퍼런스에서 한 말을 보니까요. 과거 2년에 걸린 디지털의 전환이 최근에는 2달 만에 이루어질 만큼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런 세상 속에서 미래의 변화를 추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겠지만 인간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그리고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정말 빠르게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측하고 준비했는데 2년 걸리던 일이 2달 만에도 막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도대체가 이제 점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뭘 직업을 삼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망이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든지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상황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 그 역량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잘 갖추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사람을 모집해요. 4절 오늘 5절부터 읽었는데 올라가셔서 4절을 눈으로 잠깐 보시면 한 장소가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사울을 따르니라 이렇게 4절이 이제 끝나고 5절로 넘어오죠. 길갈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길갈에서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날에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봤지만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사무엘상 11장으로 한번 올라가서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사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길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함께 길갈에 있어요. 같은 장소잖아요. 11장에서 사울은 왕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암몬과의 전투를 멋지게 승리를 이끌어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감동되기도 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감동된 사울이 외치는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33만 명이라는 많은 수가 모였지만 한 마음 되어서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일사불란하게 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길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에 모여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방금 읽었던 14절 15절 말씀이죠.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길갈은 새로운 출발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 승리의 기쁨이 있었던 장소예요. 물론 그보다 더 이전으로 올라가도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사무엘상만 봐도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길갈은 그러한 의미들이 있는 장소지요. 불과 얼마 몇 장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11장에 일어난 일이에요. 물론 시간상으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가긴 했지만 어쨌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하면 정말 길갈에서 조금 전만 해도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와 승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13장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함께 길갈에 모여있다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도 기대와 설렘이 있죠.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설렌다,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봐요. 그런 당사자들,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설렜겠습니까? 이야, 지난날의 그 길갈에서의 기쁨과 승리를 하나님이 또 주시겠다,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그때와는 너무 다르지요. 6절과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3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6절을 보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뭐 더 나열할 수 있으면 이것저것 더 썼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곳곳으로 다 흩어져서 숨고 있습니다. 7절에 모든 백성이 떨고 있어요. 심지어 8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사울과 함께 있던 백성들이 결국에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말씀 속에서 우리는 봐야 되죠.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위급함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위급함입니다. 이게 위급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위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이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사울이 잘 보여주고 있죠. 말씀 읽으시면서 혹시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보시면 위급하여 그가 절박하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절박하다.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곳곳에 지금 흩어져 숨고 있어요. 위급한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절박함입니다. 이 절박해진다라는 것이 마음이 압박을 당하고 피곤해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내 눈앞에 벌어지는 위급한 상황에
그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게 돼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왔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도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크게 보이는 순간, 그것이 꼭 위급한 것이 아니라요, 그게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또는 자동차가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더 크게 보이는 순간 나타나는 그 다음 증상은 내 마음이 절박해진다는 거예요. 무너져요. 자꾸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요한 원리로 잘 기억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셔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가 아니에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크게 보이는 순간, 마음이 절박해지는 순간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위급함에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뭐 안 봐도 뻔한 거잖아요.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지만 종종 세상 속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지요. 위급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막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늘 풍전등화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 공감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위급함을 만났다는 것 자체는 위기가 아니라 위급함 앞에서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것, 이것이 정말 심각한 위기고 심각한 문제인 거지요. 위급한 상황 앞에서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침착함을 보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님들 참 많이 만나요. 사랑하는 성도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있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사역하다 보면 남편분과 공장을 경영하는 어느 권사님이 이런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공장을 막 시작하면서 얼마나 잘 되기를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초기에 공장에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공장이 막 다 타버리는 거예요. 요즘 화재 나오는 뉴스들 보면 순식간에 자재들이 막 타 들어가잖아요. 그 5분 넘어서 10분 이후부터는 진짜 순식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타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방차가 오고 정신이 없고 막 전화 오고 막 집에서 자고 있는 밤인데 얼마 정신이 없겠어요. 남편은 전화 받고 공장으로 뛰어가고 자신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이 났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화재 진압을 위해서 119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도 안 하고 기도부터 하는 거는 하나님도 마음 답답해 하실 수 있어요. 빨리 전화부터 좀 해라. 왜냐하면 일단 불을 진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편은 화재 현장으로 가고 있고 소방차는 오고 있고, 이 권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뛰어간들 위급하다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이렇게 한들 나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러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남편은 화재 현장에서 그거 수습하고, 그리고 자신은 또 기도 현장에서 기도하고. 근데 화재가 끝나서 손해가 클 줄 알았는데 다행히 이 화재가 더 크게 번지지 않아서 그래서 초기에 잘 진화가 되고, 남의 일이라고 이러지 마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내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잘 진화가 되고요. 다행히 또 들어놓은 그 화재 보험이 있어서 보상금이 또 이렇게 좀 잘 나와가지고 오히려 공장을 더 깔끔하게 잘 리모델링을 하고 더 출발을 잘 하게 되고, 그래서 돈이 남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많이 드리고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그 얘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위급한 상황인데
어쩌면 좋아, 큰일 났다 이러고 막 발버둥 치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해놔야 되지만 그거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급하게 우선해서 찾는 그 자세, 그 어떤 마음가짐, 어떤 삶의 태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위급한 상황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머 큰일 났다, 어쩌니 막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심한 말을 막 서스럼 없이 하잖아요. 이젠 죽었네, 망했네. 물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런 말 제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습관처럼 무슨 일만 있으면 아우 죽겠네, 망했네. 사랑하는 성도님, 습관처럼이라도 뱉지 않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셔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네, 하나님 도와주시겠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입술의 말 믿음의 말로 바꾸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죽음과 같은 현장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저는 이 하나님 참 좋아요. 살리시는 하나님, 망하게 된 현장에서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우리의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짧게 지금 저와 함께 목회하는 몇 년 사이에도 얼마나 많이 경험되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간증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간증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위급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세상은 그 힘을 자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야, 그 힘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 힘은 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권력과 지위와 능력과 인맥에 있다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사회의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그 스펙을 높여야지만 된다고 세상은 계속 유혹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사울 역시 위급한 상황에 마음이 절박해지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요.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주어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지금 숨고 떨고 있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사울도 사실은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지요. 8절을 보면 백성이 흩어지자 사울이 번제를 드려요. 사울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번제는 사울이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번제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죠. 또는 오늘 사무엘상 이 시대에서는 사무엘이 와야 돼요. 그런데 왕으로서 사울이 번제를 드립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야 했어요. 번제를 드린다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번제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려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신이 그 위급한 상황을 보고서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하여튼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립니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사울이 몰랐을까?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몰랐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지금 주일학교 초등학생 아이들도 막 이렇게 교회에서 막 마음껏 뛰어놀고 깔깔깔거리고 이렇게 웃다가도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떠들면 어른들이 조용히 해. 그러면 조용히 하려고 하고 이렇게 조용조용 다니려고 하는 것을 아이들도 알잖아요.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이 자리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막 올라와서 같이 자기도 옆에서 떠들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아이들도 알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왜 모르겠어요? 번제를 자기가 함부로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합니까?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아는데 왜 했냐는 거예요. 아는데. 11절과 12절이 사울의 모습을,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줘요. 물론 백성들처럼 똑같이 6절에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이긴 한데요, 그 표현을 좀 다르게 해주죠.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11절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 상황들 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어요. 백성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블레셋은 믹마스에 지금 모여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해 오려고 합니다. 그거를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도 인간인지라 위급한 상황에 지금 위급한 그 상황, 막 화재가 나고 불이 나는 그 상황을 쳐다볼 수는 있죠.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그 상황을 직시할 수는 있어요. 그걸 어떻게 뭐 회피하거나 그걸 어떻게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봐야 되죠. 또 특별히 왕으로서는 잘 보고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볼 수도 있습니다. 봐야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는 그 위급한 상황 앞에서 정작 크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다른 건 다 보이는데 왜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은 못 보냐는 거예요. 아마 앞에서 제가 잠깐 예화를 드렸던 그 권사님은 불이 나는 긴박하고 급하고 위급한 순간에 그것도 보이고 그 소리도 들리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잘 마무리해 주실 하나님을 봤던 거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사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11절에서 사울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어감이 어떻게 들리셔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걸 쭉 나열해 놨어요. 백성이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해서 그냥 엔드 그리고처럼 이제 쭉 이렇게 서술해 놨지만 원래 이 사울이 말할 때는 그 표현 안에요. 히브리의 단어 중에 키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 단어 중에 이 단어는 그 이유나 때를 이렇게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졌으므로, 그죠? 당신 사무엘은 정한 날에 지금 빨리 와야 되는데 그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입니까? 어감이 어때요? 하나하나 다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번제를 사울 왕이 드리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백성이 다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은 지금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안 보이십니까? 내가 안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득이하게 드렸다는 거죠. 부득이하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판단을 앞세우고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자신이 뭔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번제였죠. 왜요? 혹시 한 2주 전인가 우리 말씀 나눌 때 기억나십니까? 앞전에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자 뭐 가져왔어요? 괴라고 해도 맞고 언약궤라도 해도 맞고 다 맞아. 똑같은 성경에 다 나오는 단어니까요. 그래도 감사하네요. 기억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몇 주 전의 일인데 언약궤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상징,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래서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착각과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부적화시키고 도구화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번제를 드리는 사울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뭐 다른 거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번제입니까? 번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번제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동거하는 일이 사울이 또 벌어지고요. 그게 오늘 본문 이후로 넘어가면 더 심각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수단화시키고 종교화시켜서 강화시키는 그러한 사울 왕의 모습이 더 많이 나와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를 보면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이
앞서 있지요.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에코 조금만 줄여주세요. 목사님 에코 조금만 줄여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진정한 회개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건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계속 핑계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사울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서 상황을 핑계하고 합리화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14절에서요 한마디로 이렇게 사무엘이 정리하죠. 14절 뭐라 그럽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다. 결국 한 단어로 그렇게 이야기했죠.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한 일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중요함의 무게를 기억하시고 깨닫고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신다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고 조금 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막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기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부득이하여서 부득이하여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라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부득이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라는 상황은 없습니다. 없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100%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또 실수하고 하나님 하면서 또 부득이하여 이런 말을 하는 죄와 연약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산다는 건 훨씬 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그러한 거를 이렇게 도전해서 이겨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최근에 참 많이 있어요. 다 이야기하려면 뭐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최근에 있었던 지난 요 한 주간에 있었던 일만 봐도 원래 오늘 그 성지선님이 주일 예배 목사님 오늘은 예배는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주중에요. 근데 어제 오후에 다시 또 이렇게 통화하면서 되게 기쁜 목소리를 전화해서 목사님 주일 예배 참석합니다. 그래요. 성도님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조절했다는 거예요. 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을 조정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조정하고 나름대로. 그래서 예배 현장에 나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부득이하여서.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부득이하여서 이번에는 못 갑니다. 그러나 그 부득이하여서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이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뭔가 몸부림치고 노력해서 조율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튜닝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게 너무 멋지잖아요. 제가 볼 때도, 인간인 목사인 제가 볼 때도 참 너무 귀하다 보이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송지사님과 권사님만이 아니에요. 주중에 또 우리가 모임을 하다 보면 모임과 예배를 막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씨도 막 조종해서 내가 예배에 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같고, 이게 경험해본 분들만 아는 거고 함께 그걸 은혜를 나눠본 성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 그렇게 했지. 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로 계속 돌아가면 성도님의 하나하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장례 현장에서, 또는 병간호하는 부모를 경관하는 현장에서, 자녀의 입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얼마나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일상의 그 소소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꾸 반복돼야 신앙생활도 재밌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다 보면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이 정말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을 만나는 그 상황 앞에 서도 그 위기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동해서 뚫고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랬다면 왕위가 길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정말 믿음을 보였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셨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지요. 하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와 조직을 보고 위급함을 느끼고 절박함을 느끼다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고 11장에서 있었던 성령의 감동하심도 없습니다. 위급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찾는 모습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이스라엘이 떨고 있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 이야기로 이런 예화로 하나 마무리하려고 해요. 1900년대에 뉴욕에요, 마차가 다닐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1900년대 뉴욕에, 지금이야 막 화려하게 변했지만 과거에 마차가 막 다닐 때 당시 과학자들이 시민들에게 이런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과학자들이죠, 기술자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를 이렇게 발명하고 나올 수 있게 해주면 그 기계가 뭘 해주길 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설문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거기 대부분의 그 뉴욕의 사람들이 그 설문에 답을 했는데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마차가 막 다닐 때예요. 사람들이요, 설문에 답을 했는데 말똥을 자동으로 치워주는 기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말똥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마차를 끄는 말들이 막 가다가 말이 가다가 똥을 안정된 장소에 싸겠습니까? 그냥 가다 싸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거리가 말똥으로 막 가득했대요. 그래서 막 가다 밟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시대가 흘러서 마차가 다니던 거리는 지금 뭐가 다닙니까? 마차가 아닌 자동차가 다니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뉴욕에는 공중전화 부스가 이제 마지막 공중전화 부스가 철거돼서 전화기가 아예 공중전화가 없다는 거죠. 거리 안에. 시대가 그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직도 공중전화 있잖아요. 이제는 다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공중전화 저거 유지비가 더 많이 든다. 다 없애는 거죠. 철거하는 거죠. 시대가 그렇게 막 변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움직이는 기계가 거리의 똥을 치워주는 것만 해줘도 야, 우리의 일이 좀 수고로움이 덜고 그거는 좀 좋겠다 하는 거기에만 주목했던 겁니다. 정작 그 움직이는 기계를 타고 다닐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말똥 치우는 데 주목하지 않고 뭘 만들어요? 그저 동력을 만들고 차를 만들어서 결국 사람이 타고 가게 하는 거죠. 1900년대 마차가 다닐 때도 핵심은 사람은 타고 다닐 게 필요했다는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은 타고 다닐 게 필요해요. 앞으로도 미래에도 사람은 타고 다닐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만 해결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를 보고 중요한 핵심 가치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 시대가 계속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에게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결국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만나신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성경 66권 계속 읽으면서 매해마다 매일마다 말씀 함께 나누고 해도 새로운 이야기 같지만 결국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크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종하자. 다른 거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져야 할 삶의 귀한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안전함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좀 이 찬양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또 선거가 불과 2, 3일 후에 또 있는데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들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